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러한 계시록을 의미를 모르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모르고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기존 교회에서 강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읽은 본문을 한번 요점 정리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님 1번 시작. 5번째 나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줌 회개를 촉구함. 2번 6번째 나팔 유브라데의 네 천사와 마병대의 출현 동쪽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와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임. 3번 교훈 재앙의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음. 우상의 절함,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대충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사람을 심판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고장 났고요. 밑으로 안 내려고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중에 이 나팔심판 이제
7나팔이 있는데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 6장부터 20장까지는 심판이요. 그 심판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까지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후 3년 반 쪽으로 갈수록 심판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심판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고 이게 시점이 과연 언젠가 그게 이제 알고 이 내용을 원리를 알고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심판 동안에 심판 대상은 첫째 자연을 대상으로 심판하고 둘째는 인간을 심판하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작점이 언젠가 이게 관심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래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언젠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장나는지 모르겠네. 배터리가 가만히 있어봐요. 그 끼웠어요? 이걸 안 끼운 것 같다. 이걸 안 끼웠어요. 이걸 그냥 빼면 안 되겠지 이게? 응? 이걸 일단 내려가 이걸 그냥 또 위험하잖아. 그냥 빼볼까? 이거 어디 갔어? 이건 누군가 보다. 지금 그렇지. 이걸 안 끼웠어 지금. 이제 될 거야. 그게 왜 안 되는 거지? 목사 하려면 기계도 잘 만져야 됩니다. 컴퓨터도 잘 그래서 잘았네. 자, 그 시작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 9장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들으니까 이 감이 잡히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역사는 70일에로 진행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71에 1에는 7년이니까 490년이라고 그랬죠. 70일에.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다니엘 시대는 바하사만 페르사에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탈던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페르사의 종리대가 있을 때요. 근데 어느 날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BC 445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다니엘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그 70일에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죠. 그 후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라, 이제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어. 지금 바하사가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종이 되었어. 이란 땅에. 그래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 나라 돌아가라 이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근데 왜 이란이 저렇게 되었을까? 실제 뭐 호메니움과 뭐 이렇게 해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 왕세자가 있잖아요. 왕정으로 계속 이어내려가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이슬람. 그래서 그게
마음의 뜻 이슬람이 문제인데요. 옛날에 에서 후손이잖아. 그 에서를 말이야. 괜히 하는 약속을 어기고 이삭을 못 기다려가지고 미리 에서 맞아요? 에서를 낳아가지고 그 후손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 다니엘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역사적 사건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책에도 있는 사건이고 지금 있는 나라고 이란이고 그런 거예요. 이란 나라 지금 말하면 이란. 지금으로 말 이란이야. 페르시아 이란 나라 왕이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 그 사건 그때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후에 왕 사이가 좋았지. 그런데 이 어느 날 팔레비 왕이 잘 사이가 좋게 이스라엘을 지냈는데 해교 혁명이 일어났다니까. 예? 그때 이것이 BC 몇 년 때? BC 445년이에요. 445년 같으면은 해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호메인인가 뭐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 이스라엘은 없애야 할 나라다 이러고. 그렇게 아직도 그걸 싸우고 있잖아. 이스라엘은 완전 원수가 되어 싸운다. 지금도 원수가 돼 있잖아. 이때는 원수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한을 허락했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노예로 자기들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노예에서 놓아주고. 너 이제 독립시켜 주려고 너 나라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전쟁이 붙어가고 이게 좀 실감 나네요.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종이 됐어. 이란이 종이 됐는데 이제 돌아가라. 에스더스의 명령을 내렸다고 BC 445년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돌아가면은 7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그 스룹바벨 왕이 학계 선지자와 동원한 선지자와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이 다 부숴버렸거든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는데 다시 세울 것이다 해서 진짜로 다시 세웠다니까. 7년 후에 7일에 후에 49년 후에 그리고 거리와 해저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사람으로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62일에 후에는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요 기름 부은 자가 얼마 안 있다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3년 반쯤 30년 예수님이 33세쯤 돌아가셨죠.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 자, 그때 연도를 따져보니까 벌써 69일을 다 사용했어. 일야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7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어떻게 된가? 7년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7년을 유예시켰다. 보류했어. 보류. 마지막 7년은 사용을 안 하고 보류했습니다. 마지막 7년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보류해가지고 이게 이방인의 때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니까 메시아를 모르고 죽이니까 이제 구원이 이방인 때로 넘어가서 이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시대. 지금이 이방인의 때고 교회 시대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인이 역대 태어난 거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의 때. 근데 이 이방인의 때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 지점에 되면은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은 멈추고 마지막 유대인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는 시간이에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요 시작 시점이 언젠가 이게 궁금한 거. 이방인 때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기 이제 교회 시대 끝나는 시점인데, 교회가 끝나는 시간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자연의 징조가 있습니다. 자연의 처체 지진과 기근이 있겠다 그랬죠.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 우리 징조를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징조. 그 다음에 인간의 징조는 뭔가 하면은 전쟁이 막 격화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인간의 징조는 뭐 세계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전쟁이 그 전쟁의 중심지는 그 중동이야. 중동 해교도들이 많은 그 중동. 그리고 그 또 징조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1948년도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날 시점이 돼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48년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지만도 이스라엘도 그때 해방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찾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는 적 그리스도 징조예요. 적 그리스도의 징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적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7년 뒤에 한날 중에 일어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아랍 민족, 해교도 민족 간에 화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금은 예루살렘을 보면은 유대 돔이 유대 있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그 해교도들이 와서 돔을 지어놨다니까. 자기들 성전을 지어놨다니까.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시 철거하고 거기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을 다시 보다 지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화해가 일어나서 그렇게 그걸 한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됐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게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신경 쓸 필요 없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휴거란 말이 나와.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믿는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에 끌어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 때 끝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꽤 덜 믿어지는 게 있지.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그래. 휴거라면 이거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2000년 이래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조상들은 다 전천년설로 해석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 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는 거. 천년왕국 전에 일어난다. 그게 전천년설이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럼 뭐야? 이방인 때 교회 시대는 뭐냐? 교회 시대는 이 교회, 이 7년 이 환란은 뭐냐? 이 교회 시대, 교회의 그 핍박 환란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 버려요. 오늘 9장 말씀도 무천년설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환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은 이 7년 환란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로 아니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 7년 환란은 교회의 고난, 이 땅의 그 환난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걸 7년 환난을 겪고 있다, 겪게 된다, 지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영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의해서 휴거 공중에 끌어올라간다. 그걸 믿고 있으면은 7년 환난은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은 오늘은 일곱 나팔 중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두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설명했는데 그걸 해석하면은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인간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황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무저갱은 뭐냐? 무저갱은 지옥을 말하는데 끝이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 그 갱이라는 것은 웅덩이죠. 구덩이죠. 깊은 구덩이. 크고 깊은 구덩이인데 이 바닥이 없어. 근데 바닥이 없는데 거기 어떻게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거기는 이제 영적 존재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무게를 가진 이런 몸이 아니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지옥에서 거기서 이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황충이 올라와. 황충은 이제 메뚜기 같은 건 황충이라는데 메뚜기는 아니겠죠. 그런 메뚜기 형상 그런 거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 그게 이제 뭐 사탄 종이겠죠. 천사인가 사탄인가. 그것이 이제 열쇠를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무저갱 지옥의 구멍을 여니까 그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오더라. 그 황충이 뭐하라고 올라오느냐? 황충이 와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격하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에다 인을 치면은 인이란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도장.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딱 찍고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 그 인을 누가 쳐주냐? 성령이 쳐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와서 이마에 인을 쳐주는데 그럼 하는 자녀가 되는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교회 나와도 제대로 이마 인을 못 받은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괴롭힘 당하는 거지. 간다리. 이마에 인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만 괴롭히더라. 그리고 괴롭혀서 회개를 목적은 고통을 주는 목적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5달 동안 지속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이제 5번째 나팔 내용이에요. 5번째 나팔은 황충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데 정갈이라는 게 있죠. 정갈이 이제 사막집에 가면 정갈입니다. 정갈은 사람을 쏘면 죽는데요. 그 정갈처럼 막 쏘는 거야. 정갈, 그 독을 가지고 있는 정갈과 비슷하게 가지고 쏘는 겁니다. 뭐 모양은 뱀같이 생겼고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이해 안 가는 걸 억지로 뭐 이게 이단처럼 그걸 막 설명하려면 골치 아파. 금 같은 멸류관을 쓰고 있다. 뭐 그리고 머리털은 뭐 희다. 뭐 머리털은 뭐 검은 머리털인가. 머리털이 뭐 이거 힘을 나타내거든요. 이빨은 뭐 또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고 뭐 이빨이 뭐 아주 그 보이고 뭐 철흉과 갑옷, 철 갑옷을 입고 이런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는데 뭐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올라오는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은 그걸 괴롭히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절차를 보니까 금제단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있잖아요. 법궤 그 금으로 되어 있어요. 법궤 위에 뚜껑에 보면은 내 모퉁이에 이렇게 그 뿔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내 뿔 거기서 음성이 나가지고 큰 강 유프라데 결과강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이야 강. 유프라데스 강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때 로마 시대인데 로마에서 이 동쪽으로 오려면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이 그게 아주 중요한 방어 진지야. 그래서 유프라데스 그 강에 내천사는 이제 사탄 종류라 사탄 마귀라 보면 돼요. 네 천사를 묶어 놨었는데 그 네 천사를 풀어주라 이랬어요. 풀어주면 왜 풀어줬냐? 그 네 천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와야 돼. 그 이스라엘 민족과 부딪히려면은 그 유프라데스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이야. 동쪽에서 2만만이라고 했죠. 2만만은 2억 명입니다. 만을 2만 더 곱하면은 2억이 돼요. 2억 명의 군대가 옵니다. 군대가 동쪽에서 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올라오고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천사가 그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그 사탄 마귀를 풀어주니까 얘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이 심판할 때 보면 직접 하지 않더라고. 꼭 사탄 마귀를 동원시키더라고.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이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어느 날 하늘의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도 그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얘들아 저 동방에 가면은 욥이란 아주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다. 그 욥을 본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욥에게 막 온갖 복을 줬으니까 그렇게 잘 믿는 거지. 그 복을 한번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그럴 리가 없어. 여건 아주 의인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막그 사탄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 여걸 죽이지, 목숨을 죽이면 해야만 안 된다. 살아있는 저 범위 안에서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사탄이 와서 여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그 와서 가서 막 아들, 딸 7명을 다 죽여버리고 막 태풍이 불어오고 강도가 불어와서 막 재산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욕도 막 욕창이 나갖고 요즘 막 욕창 종기인들 요즘 여행하다 보니까 욕창이라고 알아요. 욕창이라고 하는데 욕창이 생겨가지고 그걸 막 가려워서 막 기아장을 끌고 이래 막 거지가 돼갖고 대문에 앉아 있는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하더랄까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사탄이 와서 막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이 사탄이 내 천사가 막 유프라데 강에 결박해 놓았던 내 천사가 나타나더니만은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하나님의 허락해서 하는 거죠. 법계에서 내 뿌리 그래서 음성이 나서 내 천사를 풀어주라 했으니까.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쪽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왔더라. 지금 동쪽에서 지금 현재 교회시대라면 만약에 교회시대에 일어난다면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해 올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소련밖에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어요. 2억 명의 군대가 적어야 많아요. 아이고, 중국도 2억 명. 중국은 인구가 14억 되니까 뭐 2억 명 동원할 수 있지. 인도도 한 10, 그 정도 인구가. 중국, 인도, 소련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동원시켜서 이제 싸우러 오는 거지. 사탄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그때 그 군대들을 보니까 군대 모양이 너무 신기하죠. 2만만의 마병대예요. 마병대. 말을 탄 군대지 마병대. 그래서 그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예수님 시대는 총이 없어. 그때는 칼이고 창이고 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거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때 전투는 사도 바울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전투는 칼과 창과 활밖에 없는데 그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오늘날 딱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폭탄 하나 터지면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이요. 미사일 있죠. 그렇지. 미사일이 뒤에 그 미사일이 왜 가는지 알면 그게 자체에서 제트 엔진처럼 비행기처럼 그 터빈을 돌려가고 막 품어내는 게 연기라 기름을 태워가 팍 품어내면 그 반동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 그 미사일이야. 비행기 원리와 똑같아. 비행기 가는 원리하고. 지금 미사일 쏠 때 보세요. 촥 밑에 막 연기하고 막 불하고 막 품어 나오죠. 쫙 올라가잖아. 지금 또 이해가 되잖아. 미사일. 핵도 그렇잖아요. 네? 핵도 이제 그 미사일에다 싣고 이 북한이 만드는 게 자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이게 일단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려면 그게 너무나 미사일 거리가 엄청 멀리 가야 되는데 미국까지 가려면 대기권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자탄 한 방만 쏘면 다 쏘고. 근데 이번에 이란이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하나 쐈는데 인도까지 왔어. 인도까지. 야, 우리나라까지 오겠네. 그거는 못 가. 거기 한도에 이제 이쪽에서 4,000km 한도. 그거는 대기권 밖으로 나간 게 아니야. 그냥 이 안에서 대기권 안에서 쏘가지고 그러는데 북한은 지금 그걸 자꾸 연습하잖아요. 자꾸 쏘잖아요. 연습해가지고 저 대기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미국까지 가도록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대기권 밖에 나갔다 오는 건 열이 나서 안 된다는 거 보통 인공위성에 갔다 오는 거지. 내일 갔다 오는 거지. 그 미사일이
불과 연기와 이왕 비슷하게 생겼잖아. 비슷하네. 똑같네 뭐. 그래가지고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 요즘 총도 뭐 마찬가지, 총도 불과 연기와 이왕 이런 종류잖아. 총도 마찬가지로 화약이 폭발하면서 나가는 거거든. 그다음에 일반 포탄도 마찬가지. 모든 포탄은 떨어질 때 그 화약이 터져요. 그리고 터져서 포가 역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딱 그 이제 설명이 됐어. 그때 당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 어떻게 붙느냐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거구나 설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입과 꼬리에서 입과 꼬리에서 불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해서 죽인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3분의 1을 죽인다. 그 잔인한 파괴력인 거죠. 그 이제 오늘날 막 이 무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 사탄의 짓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탄의 짓이지. 3분의 1 죽이면 인류가 50억인데 20억이 죽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인류가 많이 한꺼번에 3분의 1 죽으려면은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고 그 미사일에다가 원자 그거 있잖아요. 핵폭탄을 실은 핵폭탄을 딱 꼽아놓으면 터지면 그렇게 많이 죽지. 결국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3분의 1 죽으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을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을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끝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인간은 막 우상에게 절하여 아무데 막 산에 가서 돌에 가서 뭐 이게 만드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살인하고 복술이라는 정치고 마술 미신 복술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무당 구다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복을 달라고 비는 그걸 복술이라고 그래요. 그 복술을 행하고 음행을 하고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주로 우상 숭배를 말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는 거, 다른 것에 빠지는 거, 그것을 음행이라고 도적질. 이런 것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3분의 1 죽이고 막 심판하는데도 그것이 전혀 하지 않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지향의 목적은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나중에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도 범죄하고 막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도 항상 사탄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할 때에 아이고 이게 목사님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한 100년 후에 일어난다 하면 100년 후에 일어날 건데 우리는 그때까지 안 살 거다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나에게도 회개할 일들이 많잖아요. 회개할 일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이런 것들 우리하고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안 짓고 이런 벌 안 받으려 하면은 사탄의 벌 안 받으려 하면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회개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인류 전체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심판도 우리한테 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 의해서 이 7년 환란이 이스라엘의 때라면은 이방인들은 거의 회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이스라엘 편을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이제 이 성경이 맞고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 근데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전 민족 통째로 이제 회개하도록 됐어요. 민족이 전 민족이 다시 이제 통째로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그게 7년 대환란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이 회개를 못한다니까. 그거 보면은 이 우상에 절하고 살인 목숨 이런 것을 계속하더라. 절대 회개하지 그리고 않는다. 인류가 2억 명이 나가는 걸 보고는 우리가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막 회개하겠어요. 더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더 아이고 아비규환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회개하고 뭐 주여 살려주시고 하겠어요. 더 악하게 되지. 나머지 사람들은 더 못 살겠다. 더 먹을 거 뭐 더 살아가려고 서로 싸우고 집을 뜯고 하지. 뭐 회개할 어떤 분위기나 여유가 안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 회개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 악하게 되면 더 회개를 못 한다 이런 거지. 더 강팍하게 된다. 더 강팍하게 되고 우리도 지금 이 말을 들을 이 시간도 우리가 내 사건이고 내게 닥쳐온 사건을 생각하고 이 7년 대환란이 유대인 때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 때가 아니고 우리의 그 때라 할지라도 지금 휴거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 휴거대에 가면 되거든. 휴거대가 그 휴거대 갈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 우리는 또 우리에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도 인침 받은 사람,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 휴거대에 올라가고 기름 준비된 사람만 나머지는 그냥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등불 들고 준비된 사람만 휴거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지금 발등에 지금 떨어진 불이잖아요. 더 급하잖아요. 이걸 보고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됐구나. 인안침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구나, 고통을 주구나. 그래. 정갈처럼 막 쏘고 막 집 병에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암처럼 그렇게 걸려가지고 막 죽는 사느냐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이 땅에 사실 때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통을 안 받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를 너무 어려우니까 요 아웃라인을 잘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건가 그것만 알면 성공이에요. 근데 요게 장차될 일인데 단어도 뭐 황충이고 뭐 내 천사가 어떻고 만행이 어떻고 하면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읽어도 모르게 돼 있고 설명도 잘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들이 사람을 막 죽이잖아. 그것도 여기 3분의 1 죽이는 거 여기 해야 돼. 공산주의 될 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소련에도 뭐 1,000만 명, 2천만 명, 중국에도 2천만 명, 월남에도 뭐 500만 명, 2천만 명 이렇게 공산주의 될 때는 그 자기 편 아닌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런 것도 이런 종류가 있었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심판이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일처럼 먼데 나중에 일어날 일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내일이고 오늘 내가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두렵게 무섭게 심판하는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 성경은 그런 취지로 읽으면 또 우리한테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괴롭힌다, 고통을 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일날 내가 나오지 않으려고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그것만 봐도 표시가 나죠. 황충이 달려들 거예요. 분명히요. 황충이 달려듭니다. 황충이 달려들 이 말을 쏜다. 황충이 달려든다고.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정말에 황충이 달려든다고. 지금도 황충이 우리한테 달려든다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계시록 9장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부니까 황충이 무정행에서 지옥에서 올라오고 또 이 동쪽에서 2억 명의 군대가 또 나와서 3분의 1을 죽이고 이러한 심판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남은 나라 얘기로 드리면 안 되고 정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마에